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오늘은 부활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너희들이 우리 하나님의 가운데 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가운데 진행하여 주셔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나에게 기쁨의 의미를 빼지 못하고 지켜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난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또한 깨닫는 마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믿음이 더욱더 더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죄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죄종의 인간적인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반갑게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3편을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참으로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부른 노래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124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기쁨과 감사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귀한 시편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시편 124편은 다윗의 시로서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받은 사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혹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마음과 시선을 드리라는 초대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안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근심과 걱정거리를 안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오늘 이 시편 다윗의 고백처럼 예배 드려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되주어 보고 지난 한 주간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또한 감사하면서 모든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죠. 그는 지난날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사실들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날의 은혜로운 경험은 과거의 기억 속에 묻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의 신앙에 든든한 밑거름과 밑바탕이 되어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셨다라면 홍해는 갈라지는 역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광야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던 일,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 강을 이루었던 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일, 무려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과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일,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라면 그들에게 광야는 말 그대로 죽음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지 않으셨다라면 결코 일어나지 못했을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다윗은 환난과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하마터면 엄청난 위험 가운데서 생명을 잃을지도 몰랐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푸셨으니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힘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산이나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산속에서 난 오솔길을 보여주시고 강을 건널 작은 배를 준비해 주셔서 건넜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나쳐온 수많은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을 경우를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었던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함께하셨던 하나님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때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의 삶이 100% 나는 만족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기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있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가득히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꿈꾸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께 애타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라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한들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늘 변함없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때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우리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배신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늘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신실하신 모습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셨고 지켜주셨고 그들에게 늘 동일한 예언자들 통해서 동일하게 외쳤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외침을 예언자들 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아,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외침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겠구나. 그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외침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린 세상에 그 소리로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도 다 헛되고 헛될 뿐이다 라고 말이죠. 지금껏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때문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외침의 소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매 순간에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질문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제 개인적인 삶만 봐도 이 질문을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니 참으로 아찔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곱씹고 또 곱씹으면 참으로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진하게 배어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고 지키셨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는 참 만족하지 못했었는데 그때는 불평했었는데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나를 지켜주고 계셨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지 않으셨다라면 이 질문을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볼수록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진하게 배어나올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은혜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차고 넘쳐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아멘.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때가 다르겠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그때란 과거의 어떤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계시지 않았을 때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한 물은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큰 세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과거 어떤 특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큰 대적들로 인해서 파멸되어 버리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무참히 짓밟고 깊은 상처와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대적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헤어나온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임을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그의 편이 되셔서 대적들의 손에서 건지셨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에 대한 다윗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보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더라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적 체험과 인생의 결론은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의 주춧돌로 삼고 앞으로 그에게 닥쳐올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냥 그때가 좋았었는데, 그래, 그때 나도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었지, 그때는 참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데 멈춰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삶에 지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일례로 다윗은 시편 143편에서 원수들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그가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 묻혀서 살게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령이 상하고 심히 참담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를 건지시고 지키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신앙적 체험을 통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은 그를 심하게 흔들어 놓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를 지탱해주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주춧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칠 때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불신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꼬집어내어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이후에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분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는 일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보고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알날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때론 힘들어도, 때론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귀한 신앙의 고백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쓰기까지 하십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간접적으로나 경험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더욱더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서 우리의 귀한 신앙 고백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미래를 세워가는 인생의 주춧돌로 그리고 신앙의 기둥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길에 아무리 커다란 위험과 고난이 닥친다 해도 그 모든 위기들은 도리어 내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확고하게 체험하게 하는 복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치료자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들을 통해서 더욱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로 우리는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 같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상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모든 사망과 저주의 소용돌이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구원은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안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오히려 엎드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강한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신앙의 주춧돌로 기둥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인생길에 아무리 커다란 위험과 고난이 닥친다 해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확고하게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과 삶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항상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강한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의 삶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